안녕하십니까. 유승기 신부입니다. 지난번 소개 시간 1편 동영상 보셨겠죠? 사실은 이 동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 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면 더 나은 화면을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지 다 풀어보셨어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문제지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지도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예비 시간, 소개 시간 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하느님의 영의 눈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도에 내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내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보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의 가치로. 그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들이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영의 눈을 가졌을 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성경을 정독하시고 정독하시고 그 정독된 성경 속에서 내가 자꾸 나름대로 구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성서 본문 전체를 펼쳐놓고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우리 교우분들이 성경 속에서 그 구조를 보면서 그 구조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서 본문 전체를 펼쳐놓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성경 마르코 복음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소개 시간. 마르코 복음서가 뭐냐? 요 얘기를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마르코 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문장이 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장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 여기 마르코 복음 전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복음이냐? 우리들에게 왜 복음이냐? 앞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드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드님의 차이점은 쉽게 설명드리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드님은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아드님이냐?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아버지와의 동격입니다.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속성이라고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영.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느님은 영, 순수 영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런 고기를 가진 육신 속에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아드님의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느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잘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느님의 아드님은
하느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입니다. 육신을 가지셨지만 하느님의 영이 그 아드님을 100%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육신을 가진 상태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나 말씀이나 다른 가르침이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시다. 요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느님의 영이 이제 이 세상에 통했다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게 됩니다만은 하늘과 땅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교류가 안 됐습니다. 교류가. 죄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이 오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 교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2과 3과 4과 가면서 점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의 영이 성장함에 따라 내가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키운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진 상태지만 나는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전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첫 문장이 마르코 복음 전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임금, 왕, 그분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 까닭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첫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아드님이 같은 분이시죠. 하느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삶.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단어가 뭡니까? 아드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아드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아드님, 아드님. 누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렸다. 하늘에서 들렸다는 소리는 뭡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처음에 글을 썼지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 자신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가 그 소리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또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예수님?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적 배경.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사야 예언자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자야말로 메시아를 위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썼는 많은 그 예언서들은 전부가 다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 예언자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 예언서에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고 그 이런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느님이겠죠. 하느님.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네 앞에, 니는 누굽니까? 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앞에 사자를 보낸다. 사자. 미리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알려줄 사람. 선구자, 선지자. 이 선포하는 사람. 이런 소리입니다. 선포하는 사람. 사자를 보내줄 거다. 그렇게 메시아가 왔다는 표시가 그 사자가 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자가 왔을 때 사자가 미리 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역할이 뭔가 하면 너희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길을 닦아 놓는다는 표현. 길을 닦아 놓는다는 말은 뭔 소린가 하면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쉽게. 그분이 오시는 메시아를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누군가를 내가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노? 중요한 장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장소가 뭔가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내가 네 앞에 보내줄 그 사자가 너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사자의 주된 활동 무대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이 바로 네 앞에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길을 닦아오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마련하여라, 곧게 내어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길이 꾸불꾸불한 걸 쫙 이렇게 펴란 거죠. 쉽게 말해서 산길을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죠. 장애물을. 그게 길을 곧게 내기 위한 겁니다. 장애물이 뭐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장애되는 장애물들이, 제일 큰 장애물들이 죄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 내 중심인 그 생각을 하느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전환. 내 중심인 이제까지의 삶을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니까 당연히 컨버트,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네가 네 중심으로 있으면, 네가 네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네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네 중심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느님이 네한테 오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중심이라는 것은 폐쇄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당연히 내가 나를 닫게 되죠. 내가 나를 닫게 됩니다. 이거를 오픈, 개방 상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개방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개방입니다. 비는 문제가 아니죠. 신앙은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인 자신의 삶을 하느님 중심으로, 폐쇄된 자기 삶을 개방된 삶으로 변환,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마련. 그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변환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광야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들 곁에 와 계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아마 자기의 명성만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곧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예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대죠, 동시대.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요한이 얘기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야.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죄의 용서를 위한 이 회개의 세례가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 폐쇄, 하느님 중심 개방의 상태로 내가 돌아섰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행동이 세례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내 중심, 하느님 폐쇄에서 하느님 중심 개방으로 건너갔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아, 요한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마르코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한테 갔답니다. 그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며, 죄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라 그랬죠? 자기 폐쇄.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례.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서술해 줍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다. 왜? 우리들이 눈으로 봤으니까요.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뭔 소리 같아요? 거의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그 뭐고 산에 사는 사람들 뭐라 하죠? 자연인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그 다르게 살고 있는 그 표시가 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내용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우리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고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의 입을 빌리고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예언자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더 큰 능력,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 이건 종의 자격입니다. 종이 하는 일, 보통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스라엘 신발에 보통 샌들 신고 다니는데, 또 어떤 뭐 신발끈을 풀어드릴 제일 바닥에 있는 종보다, 근데 그 종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종보다도 못한다. 왜 그런데? 왜 종보다도 못하냐? 차이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물의 세례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아마 세수, 샤워하는 정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정도. 그리고 실제적인 내면적인 신분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느님의 영을 담을 수 없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인으로 죽고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물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느님 속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느님의 영원성에의 참여, 여기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삶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영이 뭐? 복음입니다. 복음.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치. 그의 하느님의 영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나의 그 삶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토록 해준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상적에서 볼 때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영원성의 참여입니다. 영원성.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개방이고 그리고 행동입니다. 내가 나를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요런 과정들이 신앙인의 삶인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그냥 자연인일 뿐이다. 나는 아무리 잘나도 나는 자연인일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시기로 된 그분이십니까? 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먼저 왜냐하면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 원래 출신이 나자렛입니다. 나자렛 예수잖아요. 나자렛인데 요르단강까지 오신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요르단강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갈릴레아 호수 주변인데 그 갈릴레아 호수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르단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르단강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런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개울입니다, 개울. 쫄쫄쫄 흘러내려가는 개울. 요르단강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면도 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당신께서 대중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일종의 출사표죠. 대중 앞에 이제 서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때는 보통 이 침례를 했다 그러죠. 이렇게 물떠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온몸을 푹 적시게 하는 그런 침례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침례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마에 물을 흘리게 하는데 이 시설만 되면 뭐 할 수만 있다 하면 부활절 이럴 때 목욕탕 하나 빌리가 우리들도 신자들 데리고 가서 침례를 하면 사실은 좋을 겁니다. 침례가 제일 좋은 표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쨌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은 항상 이 낮은 곳, 제일 낮은 곳, 하느님이 없는 상태, 호수, 물, 또 더러운 영, 요런 표현입니다. 이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다. 원래 포지션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포지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표현을 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이 갈라졌다. 이제까지는 닫혀 있었어. 이때까지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하느님과 인간이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뭐 말인가 하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직접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르코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 보면 요셉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니다. 그렇죠? 천사가 가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마리아에게 가서 처년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렇죠? 그 이후에 천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직접 전해졌으니까요.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상태.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가 내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천사가 어쩌니 저쩌니, 사실은 좀 모르는 소리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셨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은 항상 비둘기, 우리 보통 성령 강림 때도 보면 모양이 비둘기 모양이죠.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 베니 크레아토르, 첫 번째는 베니 크레아토르, 창조주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할, 창조는 원래 하나님이 하셨죠. 아버지의 역할이 창조인데, 원래 삼위이신 성령의 역할은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데, 근데 뚱그리 엎쳐가지고, 하여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창조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져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내가 인간인 유승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다. 비둘기는 노아 방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새 이파리를 물고 온 새가 비둘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 하는데, 평화의 상징인지 몰라. 배설물 아주 막 소리가 시끄럽고 나는 별로 비둘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만, 우리 성당에도 비둘기 많습니다. 아침마다 꾸꾸꾸꾸 시끄러워서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비둘기가 재창조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확정입니다. 확인. 뭐라고 해놓으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가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어떤 아들인데도 어떤 아들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온전히 100% 내주는 게 사랑이죠. 또 마음에 드는 아들. 마음에 든다는 표현은 또 뭔 표현입니까? 어떨 때 마음에 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마음에 들죠. 사랑한다, 마음에 든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하느님의 음성은 야는 100% 내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느님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마르고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의 서문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핵심은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복음서는 저 마지막에 16장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16장에서 그 복음이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소개시켜주면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곧 우리가 성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주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순환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마르코 복음이 올해 순환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거기 보면 거기에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자기 입으로 말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느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심지어 제명 유다인의 왕 그리스도, 그런 제명 빌라도가 네가 하느님이야, 네가 진짜 임금이냐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백인대장이 하는 말, 저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왜?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과가 마감됐습니다. 과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한 과제 잘 준비해서 2과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땡겨 보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숙제 풀고 보시고 숙제 풀고 보시고 이래야지 이게 연결도 되고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동영상 눌러놓고 뭐 설거지하면서 그 귀로 듣고 익혀가지고 헛방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꼭 문제 풀고 공부하고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삶,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끝.